세바시 인생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강연 문화를 좀 이끌어 가기도 했던 지난 한 10년 이상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모아서 이제 책으로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에 대한 관심, 나는 누구인가 이런 관심 하에서 이제 여러 강연자들의 강연을 묶어서 낸 책인데 첫 챕터는 이제 유인경이라고 하는 분의 강연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인용을 좀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름, 나이, 하는 일, 그리고 취미,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들도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인사하면서 질문하고 또 호구조사도 하고 또 조금 심층적인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질문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잘 해결해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듣고 그 다음에 좀 가까워지면은 조금 깊이 있고 진지한 질문도 하고,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가장 묵뚝뚝한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사람에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서도 거울 앞에 마주하는 자신의 안부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순간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혹시 우리가 적절할 때에 적절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좋아하네. 그런 얘기도 저도 종종 듣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런 데에서 행복해 하는구나. 마치 남 이야기처럼. 자기 이야기인데 마치 남 이야기처럼 나는 이런 곳에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이런 상황을 잘 못 견디는구나. 내가 나를 과신했었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우를 잘 못 견디고 잘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피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될 때도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로 살아오지만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도 꽤 많다. 어느 특별한 계기로 인하여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진심이 아닐 수는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인사하는 하나의 관용어예요. 정말 안녕하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만큼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것으로 기쁜지, 또 무엇으로 힘든지,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안녕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을 여유가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냥 묻어놓고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굳이 꺼내놓지 말자.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굳이 꺼내놓지 말자. 그냥 포장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덮어놓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모르면서 살고,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감지하지 않고 그냥 흐름 속에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내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편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제안을 해보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거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안녕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안녕하세요?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참 쑥스러운 질문일 거예요. 나는 안녕한가?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아니면은 괜찮지 않은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답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 안 괜찮아. 생각해 보니까 안 괜찮아. 나를 좀 오픈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괜찮지 않아. 나는 이 부분이 아파. 이 부분이 힘들어. 라고 대답을 해보면 그때부터 그 대답에 따라서 또 삶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또는 안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요즘에 참 좋아. 건전해, 건강해.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건강한지를 한번 질문하고 답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의 삶을 그냥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안녕한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안녕한지, 괜찮은지, 건강한지 라고 질문하고 답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그러면 곧 우리들을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조심하라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말 성경에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 스스로는 바로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조심하라. 자기 자신을 살펴봐라. 자기가 안녕한지 안녕하지 않은지, 나 괜찮은지, 나 건강한지 한번 살펴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살피고 하는 것, 그거 좋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의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도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중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도 34절에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36절에 보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같은 명령이고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기도하라 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깨어있다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으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살핍니다. 특별히 가족들 많이 살핍니다. 아버지로 살아오시면서, 어머니로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살펴오셨습니까?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장성한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살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살폈죠. 자녀들 살피고, 또 그 자녀를 넘어서 손자녀들 살피고, 교회로 오게 되면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살피고, 목사님 그만큼 안 살폈어요. 이렇게 말하려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살피면서 구역원들 살피고, 그리고 부서에 많은 교우들도 살피고,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 살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이 안녕한지 살피고, 안녕하지 않으면 안녕하도록 도우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살피는데 나는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지만 나 역시도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고 그 아래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심리학 중에서도 특별히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심리학의 어떤 학파를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견 동의할 만한 것들입니다. 어떤 걸 들을 때는요, 의식 수준에 있는 것들이 있고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저장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의식 위로 잘 안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어떤 계기가 되면 툭툭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식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 의식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잘 보면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가 어떤지. 특별히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에 대한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극을 받냐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정한 어떤 성도를 향하여 그분을 향해만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때때로 제가 얘기를 들어요. 그 말씀은 목사님 저한테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님에게 있어서는 말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보고 살피고 안녕한지를 물어볼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좀 아프더라도, 어떤 지적을 받더라도 그거는 잘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사건이 벌어지는 거니까. 아니 목사님 저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나에게 말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스스로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한국 이 언어 표현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자로 산다라고 이해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보다는 넓은 말이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로 사는 걸 포함해서 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 기준,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바르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요, 신자들은 두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걸 포함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두 나라에 걸쳐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어떤 규범과 여기에만 맞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법에 맞추어서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필 때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잘 사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뭐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그러한 화제가 크게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나오고 신문을 봐도 나오고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위원회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나온 한 문장이 그 문장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그 문장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한쪽은 환호성, 한쪽은 탄식. 환호성과 탄식이에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니 한쪽은 환호성, 한쪽은 탄식. 여러분 정치의 현장에서는요 승부인 거예요. 축구하고 똑같아요. 권력을 서로 갖는 거기 때문에 권력을 갖는 쪽은 환호성이고 권력을 빼앗기면 탄식이에요.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러나 우리가 한 나라의 한 명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 때문에 한쪽은 환호성이고 한쪽이 낙심과 탄식이라면 이것은 건강한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쪽은 행복하고 한쪽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두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 카톡 문자 메시지도 와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카톡 문자가 옵니다. 뭐 여러 곳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와요. 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링크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갖는 마음은 이것이 건강한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입장과 태도는 건강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살아가면서 겪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비유가 핵심이 아닙니다. 현실과 현장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서론을 꺼내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비유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꺼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면 뭘 보라는 걸까? 보니까 30절에 싹이 나면 이거는 이파리가 이렇게 좀 피면서 좀 무성해지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잎이 생기고 무성해지면이라고 보면 좋아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 하니. 자연스럽죠. 저도 이제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오고 갈 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게 돼요. 요즘에 보는 건 뭐냐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여름에는 참 이게 푸르렀는데 이 주변을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왕상해요. 이걸 보고 뭘 느낍니까? 아, 겨울이로구나. 그러면은 이제 겨울 준비하는 걸 넘어서서 겨울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감기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옷도 좀 두툼하게 입고, 우리 교우들께서는 또 내복도 좀 입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11월쯤, 뭐 10월 말 11월쯤이라고 한다 그러면 난방기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일러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겨울이 아니고 여름인 거죠.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더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선풍기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싸맸던 거 다 또 열어가지고 선풍기 꺼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어컨도 이제 돌려야 될 때가 되니까 에어컨 덮개도 열고 에어컨도 한번 가동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 옷도 꺼내놓고.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아니 여름이 왔구나. 그럼 여름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나뭇잎을 보면서 아 이제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이 오는 거라면 겨울 준비를 하는 거고. 이건 누구에게나 그렇게 고민 없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31절 이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31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2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5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월 성신, 고 표현입니다. 자연에 있는 무슨 해와 달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거 그냥 좀 문학적이에요. 이걸 얘기하면 자연재해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자연재해와 함께 겪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들이 있겠고 또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좀 국가적인 소요 상태 혹은 전쟁적 상황 이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당시에 약소국으로 고통 많이 겪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수로,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로마,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정복자들이 와서 그저 성소를 더럽히고 거기에 막 돼지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신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언젠가 다시 오시겠지.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들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어렵구나, 환난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히 안 하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으라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말하자면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움이 크면,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2024년도 이 12월에 일어난 정말 격변의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답은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31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파리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알듯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나뭇잎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런 어떤 화려한 나뭇잎들이 막 떨어지는 사건이 주변에서 벌어지게 되면 신자들은 나는 이쪽 편에 설 건가 저쪽 편에 설 건가, 이쪽 편에 서가지고 환호하자, 아니야 나 이쪽 편에 서가지고 그냥 탄식하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들이 정치적 입장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정치적 입장들이 다 있으세요. 이야기하다 보면 다 있어요. 달라요. 그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 입장에 따른 반응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나뭇잎들이 막 떨어지는 겨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신자들은 자기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자기를 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자들은 어떻게 될지를 알 거 아닙니까? 신자들은 신자다워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 그 의지가 들어오고 있고, 이런 혼란함이 하나의 사인이 되니 신자들은 신자의 길을 걸어가라. 신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되 신자의 길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가 안녕한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살피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육신의 건강을 잘 살피라는 거지만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건강만을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계의 어떤 규범,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만 살다 보면은 영적 관심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관심은 좀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육신적으로 보는 이 세상만이 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고 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대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그 관심을 내려놓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영적 세계의 안녕함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분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젊어져요. 젊어지려고 노력하면 좀 젊어져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건강검진 받다 보면 거기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혈관 나이 몇 살, 심장 나이 몇 살 있어요. 작년에 52살이었는데 금년에 재보니까 48세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작년보다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혈관 나이가 조금 젊어질 수도 있고요. 심장 나이가 좀 젊어질 수도 있고요. 근육 나이가 좀 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육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월 가면서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은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젊어질 수가 있어요. 작년보다 바를 수가 있어요. 작년보다 건강할 수가 있어요. 정신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스스로 조심할 때.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자기의 영적 건강을 살필 때 그래요. 여러분 신자들은 정말 그래야 됩니다. 신자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스스로 살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단을 받고 이거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커버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36절에 있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24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의 관심 갖고 잘 사는 것으로 관심 갖고 살다 보면요, 리듬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하기 없어져요. 그게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예전에 조금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24시간 깨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상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이것이 나의 삶의 현장으로 뚫고 들어올 때 그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 이제 마지막 한 달 아닙니까? 그야말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특별히 믿음과 영적 건강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겁니다. 답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릉제일교회의 목사이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나는 정릉제일교회의 목사이다. 여러분 한때 저 온누리교회에서 지금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 한번 그것을 마음에 느끼고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아버지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내 마음대로 화내거나 내 마음대로 주도하거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야 라고 생각이 들면 아버지로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로. 여성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지. 이런 마음 먹는 거하고요, 먹지 않는 거 차이가 큽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정릉제일교회의 권사야. 그걸 갖고 사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참 큽니다. 나는 신자야. 그러니까 나는 신자지. 나는 신자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참 커요. 여러분들. 거기는 책임이 따르고 거룩한 의무가 따라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거룩한 의무, 거룩한 책임이 없어져요. 근데 거룩한 의무, 거룩한 책임 없이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영적 신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정릉제일교회의 장로지. 나는 정릉제일교회의 권사지. 나는 정릉제일교회 신자이며 나는 정릉제일교회 집사이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살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2023년도 마무리를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잘 살펴보시고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채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